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원래 최 목사님 순서인데 최 목사님이 청년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원래 최 목사님이 하고 제가 청년 예배 인도해도 되는데 제가 또 북한 선교회 오늘 모임이 있어서 거기 참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바꿔서 오늘은 제가 하고 다음 주는 최 목사님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다녀온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 목사님 컨디션에 따라서 힘들면 제가 맡아서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인생의 나이가 들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의 폭에 비례해서 우리가 요만큼 경험하면은 요만큼밖에 생각 못 합니다. 그러나 넓게 경험하면은 또 넓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바뀌게 돼요. 전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서 많은 세월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질 때 있고, 반대로 전에는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은 소중함으로 새롭게 다가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험이 중요하고요, 또 경험에 대한 해석과 또 적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냥 나이만 그냥 한없이 덧없이 나이 살만 늘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이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삶도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으로 또 고상한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경험한 주임직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마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외모도 아름다워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칭찬해요. 바깥에 외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보면은 아름답대요. 얼굴에서 풍기는 어떤 밝음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다라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깥에서 그런 칭찬 들으면 여러분도 으슥하잖아요. 제가 좀 으슥할 때가 이때니까요. 만약에 밖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힘들겠어요. 내가 목사님 교회 갔더니 성도들 보니까 목사님 고생 많이 하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죠, 저도. 근데 그런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었어요. 항상 성도들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때문에 좀 행복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가끔씩 물론 심통 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는 아직 성장의 단계, 어릴 사람이 성숙하는 단계에서 가끔씩 삐져나오는 살처럼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좌우지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에 비례해서 우리 성숙도도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듣고 또 어디에 내 삶이 몸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숙의 깊이와 넓이와 또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이야말로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이 주임지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야말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좋은 사람,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증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그렇게 보증합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의 형 야고보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별명을 지어줬는데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죠.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목소리도 컸을 것이고요, 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둥이 특징이 크고 갑자기 소리가 나죠. 천둥의 아들로 부른 이유는 요한의 성정이, 본래 타고난 성정이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급하고 좀 심한 말로 하면 다혈질, 알고 보면 베드로보다 더 그랬습니다. 그런 요한이었는데 인생을 오래 살고요,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고요, 특히 예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 즈음에서는, 그의 나이 90이 넘어가는 때 즈음에서는 요한의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밖에 남지 않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자, 사랑의 사도라는 것은 요한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요한 가운데 있는 특별한 변화 중에 하나는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영적인 눈들이 많이 열리는 사람으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시작부터 다르잖아요. 다른 공간복음서 비교하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이 선언부터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4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3가지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같이 본다라는 뜻에서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다 비슷비슷한 관점에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나 물론 주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확연히 달라요. 깊이 있는 영적 통찰이 있고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어둠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대조가 요한복음에는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인격적으로만 성장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 영적 세계도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졌고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성숙도도 변하지만 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명확히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그 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모든 통찰력을 가진 사도 요한이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르게 대처하고 살아가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전반부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자, 권면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세계관에서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그럼 세상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요, 일차적으로는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우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과 대비되는 이 물질 세상을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공간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단어가 코스모스입니다. 동시에 이 코스모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상의 체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질서들, 가치관들, 또 도덕적인 기준들, 신념들, 심지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합해서 가리키는 것이 헬라어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세상, 그게 코스모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두지 말 것을 권면과 동시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더욱 구체적인 이유를 세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설명 들었듯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코스모스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에게 속한 그런 체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그 속성상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공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소개하면서 그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동시에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왜 공존할 수 없는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전부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하지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으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언뜻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말라, 어울리지도 말라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과 말도 섞으면 안 돼요. 결혼은 물론이고 말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뒤의 역사는, 그 사람 마음 안의 역사는 바로 세상의 영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나라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코스모스를 가리킵니다. 그와 같은 영향력과 우리가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를 거부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코스모스적인 영향력, 사탄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영향력과 어깨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그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요, 심지어는 세상에 종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같이 교류하지 말 것을,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라고 표현했는데 이 멍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마리의 가축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농사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둘을 한 팀이 되게 만드는 농사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가축의 등에다가 멍에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멍에 때문에 두 마리가 한 몸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한 마리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도 멍에로 연결된 두 마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맨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비록 내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도 멍에를 같이 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뜻과 행동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혹시 다니는 분들 그 중에서도 누군가 동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동업자와 함께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도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할 때 그게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사탄적인 세상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가치관 또 이따가 소개하겠지만은 어떤 육신적인 정욕에 끌려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목표로 나아갑니다.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요 이럴 경우 멍해를 같이 하면 안 돼요. 동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힘들어져요.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같이 믿는 사람도 다르거든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생각이 달라요. 하물며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가치관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근원이 다른 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로 연결된 것에서 그 속박에서 자기가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게 되면은 그들의 생각과 같이 동조하게 되고 또 행동도 같이 하게 되고 그것이 만약에 불의한 쪽으로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또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의한 것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믿는 자의 삶이 자칫 믿지 않는 자의 삶처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추구하는 또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나 또한 거기에 동역하는 일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치관은 절대로 한 멍에로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물과 기름과 같아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을 밀어내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밀어내기 때문에 서로 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둘을 한 사람이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재물과 상관없는 사람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가난해야 됩니까? 물론 옛날에 분들은 자발적인 청빈을 자처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이 부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돈 버는 것을 멀리하고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거나 결혼도 하지 않거나 뭐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재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의미의 재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 재물은 헬라어로 보면요 만문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문은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옛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을 관장하는 신.
그래서 이 만몬은 재물신을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 안에 배경에 대해서 그것을 재물을 통제하는, 그것을 섬기게 하는 이 만몬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이유는 그 물질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질 뒤에 역사하는 만몬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인가 만몬신을 선택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은 이와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비록 재물을 섬기는 차원은 아니지만은 재물로 인한 염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염려는 두 가지 단어로 조합된 하나의 단어입니다.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메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와 마음을 의미하는 누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메림나오라는 새로운 단어가 됐는데 이게 해석된 게 염려예요. 그래서 이 메림나오의 그 문자적인 의미가 뭡니까? 마음이 나누어진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만일 염려를 하잖아요. 재물 때문에 염려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나뉘어져요. 전에는 하나님밖에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물질에 대한 염려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이 물질이라는 생각이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전에는 100%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는 물질에게도 관심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가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재물 자체가 여러분을 마음을 나누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질서이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결국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풍족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재물이 이와 같은 불안정한 요소라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학개서 2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보화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은요 사탄적이라고 여러분 일방적으로 그것에만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알고 보면은요 재물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재물은 누가 그 재물을 취하는 주인이 되냐에 따라서 그 소유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물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만일 여러분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재물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자녀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녀는 아직 자기가 돈 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모에게 그 재정을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녀는 항상 돈이 모자라요. 희한하죠? 애들은요 항상 돈이 모자라요. 부모가 공급해 준다 해도 항상 뭔가 재정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알바라도 하는데 예전에는 알바 자리도 없어가지고요 애들이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을 공급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지만은 자녀들은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불안정하고 부모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요, 자기가 돈벌이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부모가 주지 않아도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딱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바뀝니다. 더 이상 의존할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관계가 소원해져요. 여러분, 이 재물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재물은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해요. 긴밀하게도 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상처 있는 생각, 염려하는 생각, 그것을 만몬신으로 섬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재물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지만은, 반대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새로운 관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은 재물과 관련돼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마음의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이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재물은 여러분에게 따라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여러분은 꼭 딴 세상 사람처럼 아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와 현실의 삶이 실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은 오늘 재정과 관련돼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갑자기 이제 제가 순서가 맞게 돼서. 그래서 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 거냐고 안 물어봤는데 평상시. 근데 갑자기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재정에 관한 설교를 한다니까. 얼마 전에 했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올 초에 했더라고요. 올 초에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다른 주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본문을 바꿨는데 또 재정 얘기가 나오네.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갑자기 또 재정 얘기가 나와요. 원고에도 없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은 재물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간증을 하면은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한번 재정과 관련된 특화된 집중 강의를 한번 어느 날 한번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어느 팀인가 여러분 가까이 와서 줄 서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서 재물들이 여러분에게 줄 서가지고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날을 소망하십니까? 네. 그럴 때는 굉장히 아멘이 항상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을까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이 뭐라고요? 덤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가끔. 분명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있어요.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데 고개를 살짝 들러봤더니 또 다른 멋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꼭 외모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에 끌리는 사람, 저 괜찮네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결혼 전이라면은 그 부분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결혼 후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한 후에도 언약으로 맺어진 결혼 관계를 갖게 된 이후에도 갑자기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을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을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따라갑니다. 마음을 따라가는 끝납니까? 행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은
마음의 통제를 잃어버리고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혼한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불륜. 또 그 결과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남녀 관계와 비슷해요.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은 그에 비례해서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급격하게 식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급격하게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은 강도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죠. 요즘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동성애는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근데요, 성소수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성소수자의 분류가 거의 뭐 80까지 시간이 가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성소수자의 유형도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폴리아모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아모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자연애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속으로 그거 좋네라고 생각한 분도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불가능해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똑같은 강도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폴리아모리라는 성소수자의 유형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있지만은 더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결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여인을 낳으라. 우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게 일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득이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호세아가 예표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고요. 또 음란한 여인, 뒤에 가면은 고멜이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고멜이 의미하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이방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이러한 일이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시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느끼는 아픔이 어떤 거냐? 바로 배신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죽도록 상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배척할 때 느끼는 배신감.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주거나 누군가로부터 배신감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다 있어요. 실제로 뭐 의도치 않았는데 뭐 이렇게 이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상대방 자매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은 뭐 당연히 그거에 비해서 한 엄청 많이 성숙했는데 그때는 그냥 요한과 같은 우리의 아들은 아니더라도 열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냥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반응하고 행동할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진짜 이렇게
그런 일을 겪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막 미움이 막 올라와요. 여러분 다 겪어본 거잖아요. 아파요. 내가 막 초라해지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동일한 심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그와 같이 여인이 딴 남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고멜처럼 그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3번에 걸쳐서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이지만은 번번이 다른 남자한테 가서 또 애까지 나온 그 여인의 자식을 자기 아들로 자녀로 키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지금 봐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남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은 어느덧 지금까지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소홀히 한다면은 그 빈 공간에 비례해서 다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모 관리만 하지 마시고요. 인격 관리도 하시고 특히 이 마음 관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는데 앞으로도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항상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부부간의 혼인 서약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고 마음도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 지나가는 누군가가 멋있어 보여도요 정말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의도적으로 안 봐요. 시선을 피합니다. 한번 보면은요 계속 보게 돼 있고요. 계속 보다 보면 마음이 쏠리고요. 심한 경우는 행동으로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또 염려로 인해서 그것들이 자꾸만 찾아보게 되면은 그것을 피하시고 자신을 통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집중해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이 교회에 새롭게 오고요 떠나가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새롭게 교회를 찾아오고요 어떤 분들은 주님들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처음에 오실 때는요 주님제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고 옵니다. 억지로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본인이 자원해서 오는 경우 호감을 갖고 와요. 주님제교회 왔더니 너무 괜찮은 교회 같아. 은혜가 있는 교회 같아. 건강한 교회 같아.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매력을 느끼고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정말 기대감이 많으세요.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6개월, 1년을 지나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요 몇 개월 안 돼서 그만 권태기가 와요. 얼마 안 걸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몇 년 그냥 유지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끝까지 유지하는 분이 계신데 인생에 한 번은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대한 권태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권태기가 올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권태기에 계신 분, 교회에 대한 권태기가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여러분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런 과정들 다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권태기가 올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희한하죠? 항상 그럴 때는 눈이 딴 데로 돌아가요.
다른 교회 목사니 뭐 이런 거 볼 때 자기는 처음에 올 때 되게 좋아서 왔는데 비교 열세가 돼버려요. 우위가 아니라 비교 열세가 돼가지고요. 그쪽은 좋아 보이는데, 근데 항상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니는 분들이 그래요. 나중에 하도 옮겨 다니다가 뭐라 그러잖아요. 교회 다 똑같아. 그게 그거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한 곳에 있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들 때 눈을 돌리고 귀를 딴 데로 하면은요, 거의 어김없이 절반 이상은요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권태기에 오는 분들, 은혜가 상실된 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본인만 은혜 못 받아요. 오늘도 이렇게 은혜 못 받는 분이 혹시 있죠? 내 안에 교회에 대한 권태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상처를 받아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상처를 받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한다고요. 전에 몰랐는데 그냥 무슨 말을 했는데 꼭 상처받는 사람이 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상처받을 지점이 아닌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럴 텐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더 설교하는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과거처럼 하고 싶은 말 다 못한다니까요. 그런 거 다 자꾸만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배려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진리를 선포하세요. 근데 그 진리가 누군가에는 그냥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뭐 거기까지는 감내하는데 하나님까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조심스러워지게 되는 제 심정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태기가 오는 사람은요, 그거 다 원고에 없는 말이에요, 지금. 권태기 없는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해요. 남녀 간에도 권태기가 오면은 만나는 게 점점 소원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불같이 사랑할 때는 매일 만나도 또 만나고 싶잖아요. 제가 옛날에 최 목사님이랑 연애할 때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게 겪었을 거예요. 데려다 줘요. 데려다 주면은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빠 이번엔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럼 이제 밤에 늦었는데 혼자 가게 할 수 없잖아요. 또 데려다 줘요. 어떤 커플은 그러다가 밤이 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최 목사님이랑 연애할 때 차가 있었어요. 차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데 아마 그건 전에 어떤 자매였던 것 같아요. 네, 전에 어떤 자매였던 것 같아요. 최 목사님 다 아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 목사님 제 연애 상담하다가 둘이 사귀게 됐다고. 제 연애 상담을 들어주다가 사귀게 됐다는 거 아시죠? 오늘 최 목사님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네요. 뭔 얘기하다 말았지? 차정은 그랬었어요. 뭔 얘기하다가? 권태기에다가. 근데 권태기 뭔 얘기하다가 그랬죠? 네? 아니, 호세 말고. 맞아. 예배. 역시 박진영 집사님이 아주 그냥 집중해서 잘 들어요. 그거는 노트에 필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만 소홀히 해요.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저분이 상태를 알아요. 여러분은 목사님 눈을 피해서 은폐를 다 한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눈도 피하지 못하고요, 목사님 눈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출석 체크 이게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대로 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희한하죠? 누가 안 나왔는데 전사님이 그 누락한 사람을 다 찾아낸다니까요. 희한하죠? 뭐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닌데 그냥 그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보여져요.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출석이 소원해져요. 주중에 열심히 나왔던 분이 안 나와. 어느 예배부터 안 나온지 아시죠? 수요 예배.
다음 순서로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 예배가 매주 나오던 분이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가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요. 그 상간에 다른 데를 다녀요. 이게 아주 절차예요, 절차.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재정과 관련돼서, 헌금과 관련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 비례해서 자원해서 헌금을 해요. 그리고 헌신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까워져요. 인색해져요.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떠나면은요, 돈이 아까워지는 거 있잖아요.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에 넘치도록, 힘에 넘치도록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헌금을 해요. 제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걱정이 돼서. 근데 마음이 떠난 성도들은요, 헌금을 안 하게 돼요.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11조. 전에는 11조가 당연히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아까워지는지. 그리고 점점 재정에 대한 인색감이 찾아오면서 그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반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이탈 사인이에요. 우리가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체온을 재고 맥박을 재고 호흡을 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드러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과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동시에 100%의 균형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위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거 하다가 옆으로 샜네요. 여러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모 관리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 관리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관리도 하시고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예배가 나가기 싫으면요,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예배 처소에 복종시키도록 여러분 자신을 끌고 와야 됩니다. 돈이 아까워지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요. 참 신기한 게 돈은 드리면은요, 마음이 그때부터 가벼워져요. 드리기 전까지는 엄청 무거운데 딱 드리고 나면은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관계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은혜 받게 해서 신앙생활을 폭발적으로 성숙해 주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단계를 겪어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자랑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실은 그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최초의 인간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또 시험을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도 그렇고 사탄도 방법이 똑같아요. 전략이 다 드러나 있어요.
알고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략과 사탄의 전략은요, 숨길 것이 없어요. 뻔해요. 비밀스러운 것이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도 희한하게 사람은요, 알고 있으면서도 번번이 속아 넘어간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잘 주의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만 잘 순종하고 따르기만 해도요,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은 결코 공존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자체가 다 사탄으로 나오면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그것과 관계를 맺게 되면은 여러분도 동시에 악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인 것을 알면서 그것에 뛰어드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든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역은요, 이걸 좀 더 강하게 표현했네요. 욕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욕망. 영어로 desire. 우리 주임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desire가 많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해도 아직도 더 예배하고 싶은 그런 예배자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세상에 대한 갈망도 같은 비중으로 커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갈망이 깊어지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사랑도 점점점 갈망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발을 드러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드러놓기 시작하면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요, 점점점 갈망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악한 것들, 음란한 것들 있잖아요. 가령 여러분이 뭐 핸드폰이나 PC에서 음란한 것을 보잖아요. 어떻게 돼요? 점점 깊이 빠져들잖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왜 문제입니까? 중독이에요. 중독. 것도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요. 처음에는 1단계에서 시작했던 것이 점점 갈수록 갈망이 돼버려요. 육체의 갈망이 돼요. 눈의 갈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깊어져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깊었던 사람도 반대로 육체에 대한 갈망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보는 눈과 귀에 대해서 여러분의 갈망의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뭐로 향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21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육체에 대한 갈망,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을 자꾸만 쫓다 보면은요,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란. 여러분이 육체의 갈망을 쫓아가다 보면요, 그 끝은 아주 분명해요. 명확해요.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육체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 계시록은 이걸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 심판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그 불못 심판에 여러분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허비해서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셋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전반부를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알고 보면요, 이 세상은 유한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좋았던 것들,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들, 여러분의 육체가 갈망하는 것들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육신이 사라질 때 그 동시에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남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은 멸망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가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유한성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전도서 1장 2절 3절을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 말을 했어요? 언제 했어요? 그의 인생의 노년기에 이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겨봤어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할 것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인생의 종착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결론이 뭐예요?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평가를 하면서 후회와 탄식 가운데 결론을 내는 것이, 모든 것이 자기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이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망해가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그 회사가 곧 망하는 것을 알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는데 그 배가 곧 침몰될 것을 알면서 배를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성경은 이 세상의 유한한 것과 사람의 유한한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의 결국이 어떠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숨기지 않고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눈이 밝히고 있건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와 같이 불타는 풀숲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가리켜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이슬에 비유합니다. 풀은 한 시즌에 폈다가 지는 겁니다. 이슬은 아침 무렵에 잠깐 맺었다가 해 뜨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유한한 자기 인생과 유한한 세상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자, 17절 후반부는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세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 세상 너머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 세상을 예비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세상을 들어갑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대한 갈망과 미련을 버려두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 속한 악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것 모두는 결국은 사라져버릴 영원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영원히 살게 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